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로 세워진 거룩하신 하나님 집에서 만 백성 마음과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 모아 목소리 높여 찬양 산돌이신 하나님 독생자 영원한 능력의 발로서 교회를 붙드시니 흔들리지 않네. 우리는 주의 자녀요 산돌로 세운 교회라. 요단강 맑은 물로 정결케 씻은 너 짐승을 물리치던 목자들에도 여호와 거룩하신 계명 새겨진 돌 부활하신 생명의 반석이 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네. 산돌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주님의 교회 만 백성 만과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 모아 목소리 높여 찬양 산돌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주님의 교회라. 그 강한 능력의 발로서 교회를 붙드시니 흔들리지 않네. 우리는 주의 자녀요 산돌로 세운 교회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 전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중동 8번지
3층 예배실입니다. 한 78평 정도 됐어요. 넓습니다. 이 예배당의 거의 2배 정도. 거기 안에 이제 그 안에 예배당과 또 화장실도 그 안에 다 들어 있고요. 또 중간에 사무실과 교육관 이렇게 막아서 처음에는 거기 저희가 살고 있었어요.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고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창립 멤버가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때가 창립할 때에 어린이들이 9명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어린이가 9명. 선교사님 자녀들 둘이 있어서 지금 해외에 있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현아 같은데, 저기 서 있는 중에는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그러고서 이제 1년이 돼서 1년 됐을 때 사진을 보면은 요만큼이 됐어요. 어린이들도 좀 더 많아졌고 1년이 됐을 때 2년이 채 가기 전에 이석환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로 파송할 때 사진에서 보이는 맨 왼쪽에 두 분이 선교국에서 그 안에 계신 분이 선교국장이시고 이쪽에 있는 분이 국내 선교위원장인데 지금 이분이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입니다. 맨 가에 있는 젊은 분이 14년이 지나서 선교국장이 되셨는데 남국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그때 오셔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거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선교국장 하시면서도. 자, 그다음에 2년이 됐을 때 이게 당시 그 교회의 옥상입니다.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은 거예요. 만들었는데 조그마한 방 하나를 만들었는데 교회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만든 거예요. 2년이 됐을 때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년이 됐을 때 예배당이 요만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그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 더 남겨놓으시죠. 그 외형의 모습이 초라하게 그지없었고 지금도 가끔 이제 그쪽 지역을 가게 되는데 가면은 거기를 올려다 보면은 아유 저기를 누가 올라가나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온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올라와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정동교회가 있을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자. 또 교회 갱신의 최고 좋은 방법은 교회 개척이다. 새로 시작하는 게 교회 갱신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근거를 해서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적어도 선교, 교육, 봉사하는 3대 기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설립 이념을 갖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개척할 때의 그 개척 신앙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혹간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할 때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늘 갖습니다. 개척할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소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사도들은 각기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 이 3장에 온 거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첫 시간인 아침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뜻하지 않은 기적에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안진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됐던 거지요.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건에 교회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동교회가 더 큰 은혜로 충만해지고 앞으로 이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늘 잃지 않고 오히려 또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광 돌리는 우리 정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각기 그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잘 치료가 안 돼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고자 이렇게 또 누가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고 권면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있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가자는 사람이 없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도 어떤 사람이 권면을 해서 가까운 사람 누가 권면해서 그냥 한 번 나가준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청년 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청년회 예배 드릴 때 와서 입회원서를 이렇게 봤는데 교회에 나오시게 된 동기를 쓰게 돼 있어요, 거기다. 근데 결혼하려고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치원 선생님을 하던 최 선생님이요. 이름을 뭐 여기서 얘기해도 지금 뭐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니까 최수자, 이름이 최수자. 당시에 장로님 딸이었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께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고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데도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 쫓아온 거예요. 그러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 믿음이면 합니다.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고려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논노 패션이라고 아주 그 당시엔 유명했던 패션 회사의 중역이었어요, 젊은이가. 그랬고 안수 집사님 되셨고 나중에,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목회하고 계세요. 세월이 흘러서 결혼하려고 새치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혼인했어도 좋은 믿음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는데 옥천에 사셨는데 그 장례식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해주고 났더니 그 양반이 또 그 옷 패션 옷 하던 분이라 장례 잘 마치게 해줬는데 제 양복이 검은 양복이 좀 추리했던지 검은 양복을 새 거를 하나 갖다 줘가지고 제가 그것을 입고 장례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분 기억이 나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자기 필요가 병 나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이유가 다양한 것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교회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왔어도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예수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 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이 거지가 바라봅니다.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좀 달라는 거죠. 손을 내밀었어요. 그 내민 손에 돈 쥐어준 게 아니고 빈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줍니다. 몇 푼 받아서 먹고 살았던 거지, 왜 거지가 됐냐면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였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돈 몇 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기에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 돈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준다.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다리 발목에 힘을 얻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펄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쨌든 교회에 올 때 무슨 사연을 가지고 교회에 오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을 주노니 이 예수님으로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 받아야 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 달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거 내 필요한 것 이거 주실라나 저거 주실라나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맨 먼저 주시는 것이 그 물질, 그 건강, 그 모든 것, 그것 이전에 예수님을 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는 곳이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브랜드처럼 이 메이커를 찾는 것처럼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건물이 큼을 자랑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무슨 교단인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뭐 그리스도의 교회, 뭐 여러 나사렛 교회들이 교파들이 잔뜩 있어요. 우리 한국처럼 교파가 많은 것도 사실은 드물어요. 전 세계사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면 뭐 하겠냐 그 말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브랜드냐 그 말이에요. 교회의 상표입니까? 우리가 장사꾼이냐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상표처럼 브랜드화 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온 분들이, 특이한 분들이 왔어요.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한밭중학교에서 그 야구를 해요. 스토브리그라고 해가지고 그 야구를 하는데 중학생들이 이렇게 야구 시합을 하는데 부천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 야구 코치하고 선수 2명이, 어린아이 선수 2명이 새벽 예배를 왔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한밭중학교인데 운동을 하고 아마 숙소에 있는데 쳐다보니까 이쪽으로 십자가가 보였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됐는데
예배는 못 드리게 생겼고, 코치니까 또 감독이 있고 하니까 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쪽 길로 건너왔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쪽에 주사랑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없다고 했나 봐요. 거기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물어보고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전화번호로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기도가 주일 새벽에 있느냐고. 그 새벽 기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만저만 운동하러 왔는데 주일을 못 지킬 것 같아 새벽 기도회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끊었는데 새벽에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교회를 가도 허우대가 멀쩡해야 먼저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예수님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층 3층 지하 이 조그맣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좀 조그마한 교회라도 기웃하고 들어가서 거기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일이 있으면 그 이왕이면 좀 조그만 교회 가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오면 어떻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큰 데 찾아서 허우대 멀쩡한 데 찾아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시대적인 풍조가 그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냐라고는. 교회가 시골에 있어가지고 이 노인 양반들 몇 명 있는,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는 뭐 사람도 몇 안 되고 하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 보려고도 안 해요. 무슨 가게 가는 것 같이 생각해요. 무슨 가게 가는 것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만 해도, 제가 교사 교육을 하러 가보면 교사 교육하는 교회는 다 큰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강사 불러서 교사 교육하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꽃동산 교회를 다녀왔어요. 가니까 뭐 성도 10,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0명. 특이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크고, 물론 목사님 열심히 헌신하고 해서 훌륭하시니까 큰 교회를 이루죠. 근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참 이상한 것은, 목사님 생각하는 것을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혹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교주냐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막, 모르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지, 그래야 교회가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교회보다는 목사님이 더 유명한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유명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의도적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인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책방에 가서 책을 보다가 제가 책 제목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 사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부정적이어서 뭐 의도가 있겠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꼬집기 위한 책이겠죠. 뭐 물론 그런 책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책 제목이 출판사에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교회를 떠났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혼란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제가 들여다보면 거기 예수님 없어요. 제가 봐도 예수님 없어요.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다른 곳에 예수님 있냐 없냐 그 차원을 떠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냐 자꾸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머리로 삼고 있고 이 머리가 대신 예수님 중심이냐라고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어느 누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교회냐,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늘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저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적어도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가시다가 성전을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 성전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돌들은 그냥 헐고새로 짓는데 사흘이면 된다 그랬어요. 큰 의미 없다는 거죠.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터키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다른 교회 흔적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다 남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큰 성전터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4대 교회 기둥 하나를 7사람이 잡을 만큼 큰 그 로마 쪽에서 그 대리석을 가져다가 지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큰 예배당. 근데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에 가면은 교회의 흔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에서 서머나 지역에는 없고, 그 후대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기념교회를 하나 해놨어요. 서머나 지역에는 기념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폴리카베 기념교회가 하나 남아 있을 뿐이에요. 교회 흔적이 없어요. 외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것으로 최상의 목표를 삼고 그 교회가 되어졌고, 그랬을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다 무너졌는데 그 흔적을 보면은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흔적이 있지를 않아서 없었던 거고, 나머지 흔적들을 보면 꾸중 들었던 교회일수록 그 예배당 흔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교회 사명, 예수님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담대하게 기적을 이끌어낸 사도들은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려움으로 닥쳐왔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외쳐댑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더욱 외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교회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가득 채워야 되고 더 키워야 되고 더 키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많은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이 혼인잔치 할 때 그곳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꼭 한 사람 불러다가 이 자리에다가 앉혀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면 어떻고 옆 자리면 어떻고 다른 교회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선교하는데 많은 비용을 써서 사실 우리 교회 형편으로 넉넉하게 다른 교회들처럼 넉넉하게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고, 그러잖아도 뒤에서 땅 사라고 하면서 이 땅 사서 저 길가에로 예배당 짓고 언젠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님들 뒷바라지하면서 돈을 보내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면, 여기서도 구원받아야지만 모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다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정동교회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형식적으로 우리 가족 구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훗날에 우리가 천국 생활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있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긴장해야 돼요. 이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귀한 것,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우리 함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갑시다. 그러다 보면 여기 앉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데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게 될 것이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참 많죠. 근데 그 해야 될 일들 본질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주는 거예요. 이웃 학교에 15명의 학생들에게, 결식 청소년들에게, 중앙고등학교에 있는 학생까지도 합치면 17명 학생에게 매달 이 밥값을 보내줍니다. 누가 보내주는지도 모르고 밥값을 받아서 밥을 먹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밥값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물질을 보내고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어느 교회가 내 밥값을 내주었다고 알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의 토양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어느 누군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내 청소년 시절에 내 밥값을 대주었던 교회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서 아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대와 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바탕에는 이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하러 모인 것이 아니니까요. 이 본질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된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개척할 때, 시작이 되어질 때의 그 초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꺾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선교도 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섬겨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예수님 냄새가 풀풀 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힘써야 돼요. 성경에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목사 혼자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동교에 속해 있는 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함께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교회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결코 교회가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이, 주님의 그 피 묻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었던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로 갖고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14주년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서 성경에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모델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14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하였지만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고 연약할 때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짐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머리로 삼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동교를 찾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